네. 성경의 심리를 네 번째 과목, 죄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서는 인간의 구조를 성막에 비추어서 육체에 해당하는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서 희생과 헌신을 육체로 드려야 되고 또 맑은 물이신 성령님으로 씻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마음의 기관, 혼의 기관에 지성을 상징하는 떡상과 또 양심을 상징하는 일곱 등대, 감정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의지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지성과 양심과 의지가 성령의 역사로 연단받아 내면이 정결케 되면 마지막 궁극적으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뚜껑에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내주 합일되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구조를 살폈으니까 어떻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또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타락과 육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의 타락, 이미 다 알겠지만 창세기에서 시작된 죄의 시작을 알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이제 살게 하시면서 딱 하나의 계명을 주셨어요. 다른 나무들의 실과는 마음대로 임의로 먹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또 하나님의 또 허락하심하에 그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가지고 남자보다 좀 귀가 더 팔랑귀라고 해야 되나요? 여자를 또 꼬셔가지고 처음에는 정령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살짝 돌려가지고 얘기하니까 하와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아니 다 먹되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고 그러자 마귀가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결단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얼른 먹어봐. 그랬더니 그 순간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어때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본인이 자신이 한 말에 이제 올무가 돼서 이제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먹고는 아담에게도 줘서 두 부부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인간의 심령 속에 아담과 하와 속에 마귀의 성질인 죄성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원죄, 근원적인 죄, 또 계속 이게 피를 타고 혈통을 타고 이어지기 때문에 유전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원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결과가 되었지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 또 44절까지 사이사이 보면 좀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빨간색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냥 오병이어 먹을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한테 자유케 된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즉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필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그냥 죄인이고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 당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는 이제 그 성막에서 지성을 상징하는 떡상이 아직 정결하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말씀하세요. 앞에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은 순간에 이런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원죄가 해결됐다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죄에서 해방됐다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고 너희는 여전히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지금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즉 우리로 말하면 지금 신앙의 출발을 한, 즉 출애굽을 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고 지금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즉 아직 마귀의 성질인 죄성,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자마자 원죄가 해결됐다.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졌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가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자유로워졌으면 앞에 말씀한 것처럼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이미 자유를 얻었고 또 마귀의 종로로 또 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를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다면 이해가 되죠.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자마자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원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두 자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마귀의 자녀가 되든지.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의를 행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을 가지고 있나요? 의를 행하고 있나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고 있나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뭐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온전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신학적인 표현이 있어요. 완전 타락, 전적 부패. 저도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을 때는 이 얘기를 듣고는 동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양심이 있고 또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또 남들한테 선한 일도 좀 하고요. 그래서 이 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완전 타락이고 전적 부패면 전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왜 완전 타락, 전적 부패라고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 타락이라는 것은 타락은 떨어진 거잖아요. 완전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 이것이 스스로는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거슬러서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고, 전적 부패라는 것은 완전히 부패해서 선한 것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죄로 오염된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진짜 비싼 피자, 한 10만 원짜리 피자를 하나 샀어요. 근데 배가 불러서 한 조각만 먹고 냉장고에다 며칠 놔뒀다가 꺼냈더니 곰팡이가 폈네요. 물론 이제 아까우면 이제 곰팡이 부분만 빼고 먹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이거 이미 상했나 보다, 셨나 보다 이러면서 버리게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렇게 창조 안 하셨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것을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다시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십자가의 도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완전히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을,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다시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 부활이 그 의미거든요. 이 십자가의 도는 제가 따로 영상을 2개 만든 거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완전히 부패해서 이거를 고쳐서 뜯어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까지 마치 우리가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뜯어 고쳐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나 스스로는 이 타락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고요. 이 부패에서 벗어나 다시 깨끗해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완전 타락, 전적 부패.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완전 타락, 전적 부패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나서 쫓겨나고 죄성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왔어요. 그 결과 인간은 마귀의 종노릇, 아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죄의 종노릇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우리의 심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거든요. 하나님 성전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심령 천국이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아담 때부터 그냥 말 그대로 적에게 빼앗긴 상태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타락한 존재로. 인간의 심령이 마귀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표현 때문에 이제 실제로 천국이 있네 없네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하나님이 계시는 영계의 천국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영계의 천국 말고 또 하나의 천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심령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만약 지옥에 계시다. 그럼 그 지옥이 천국이에요. 내가 있어야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신 다음에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더러울 리가 없거든요. 이 안에 온갖 악독이 가득해요. 네. 첫 번째 시간에서도 온갖 더러운 것들, 음탕한 거, 광폐한 거, 이런 것들, 속에 살인한 것들, 도적질한 것들, 온갖 쓰레기와 부패한 것들이 그 안에서 있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온다 이런 표현을 읽었었거든요. 이 안에가 온통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모형적으로 살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7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헷, 히위,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가나안, 아모리, 이런 사람들. 자, 이런 7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야곱까지 살다가 요셉의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 가운데 70명의 가족이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죠. 바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민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허락하시고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잠시 살게 한 겁니다. 이제 민족을 이루었으므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거기에 이미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어느덧 가나안 7족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연단받아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쫓아내고 이제 거기에 12지파가 분배받잖아요. 이건 아주 중요한 모형이에요. 뭐냐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것이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시작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40년 동안 광야 연단 과정을 거쳐서 정결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놀랍게도 광야 40년 여정 중에도 여전히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7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광야 연단 과정 중에 예수님 믿고 7종 죄성이 원죄가 해결됐다라고 교리적으로 배우는 데가 많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자마자 원죄가 해결됐습니다라고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모형적으로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백성 만드시려고, 겸손한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 중에 가나안 땅, 천국은 아직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광야 40년 여정을 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7종 죄성, 원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별표 1000만 개짜리 중요한 진리예요. 만약 광야 여정 중에 40년 여정 중에 가나안 땅이 원죄를 상징하는 7종 죄성, 가나안 7족이 없다면 예수 믿자마자 해결됐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모형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출애굽했지만 광야 여정을 걷는 동안에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는 걸 봤을 때 원죄, 7종 죄성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 해결될까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면서 가나안 7족을 쫓아내죠. 그때 이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이 바로 7 죄성이 뿌리 박혀있는 인간의 영. 아까 천국을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실제 영계에 있는 영계의 천국.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심령 속의 천국. 하나님의 영이 지성소에 자정하시려고 들어오셨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천국, 심령 천국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자마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7종 죄성이 아직 있거든요. 광야 여정 중에 7종 죄성이 여전히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 영 속에. 그래서 이때는 아직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착각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심령 천국에 온갖 포악한 거, 음란한 거, 교만한 거가 막 올라와요. 안 올라오시면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근데 아마도 대부분은 예수 믿었어도 기회만 주어지면 교만한 게 나타나고, 포악한 게 나타나고, 음란한 게 나타나고, 지금 막 그 유튜브에 총장 가는 사건, 음행 사건으로 막 시끄럽고요. 왜냐면 거대 교단에 총장이 걸렸어요. 모텔에서 권사님하고 나오다가 완전 다 카메라로 촬영되고. 또 장신대원 쪽은 또 에이즈 감염 걸린 그 얘기 나오면서 이제 총장이 또 그 사람 누가 고자질했냐고 묻는다 그러고 아주 그냥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지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신학교를 다니고 또 총장을 하고 또 총회장을 하고 이러면은 애지간히 믿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죄성이 해결된 것처럼 가르치는데 실제적으로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아직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마귀 아비의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여스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 즉 천국 백성의 모형이고요. 가나안 땅에 7 족속에 살고 있는 것은 지옥 백성의 모형입니다. 왜 지옥 백성이라고 그러냐면 이 7가지 죄성은 마귀의 성질이고 지옥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7가지 죄성에 지배받아서 그 죄성을 즐기면서 만족하면서 죄 짓는 것을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족속이 7지파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백성들, 즉 불신자들이 이제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영계론에서 이미 다뤘지만 7지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은요 12지파로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 심령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내면 가나안 땅의 7가지 죄성이 여전히 할 때요? 광야 연단 과정을 가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7종 죄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만 내가 예수님 믿었어도 아직 내 죄가 해결된 게 아니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약속, 또 은총을 약속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즉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이제 그 약속대로 광야 연단 과정을 잘 마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 이게 뭐냐?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뭐예요? 땅을 밟고 사는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를 죽이래요.
자살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남을 죽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죠? 이 육체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즉 육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육체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면서 타락한 육신의 세력, 육과 밀접하게 연관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의 어떤 정욕과 연결돼 가지고 엄청나게 우상숭배와 같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고 즐기고 사모하면서 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죽여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계수를 했더니 60만 3,550명 가나안 땅 입구에서 다시 한번 계수했는데 60만 1,730명 이렇게 60만이 다 죽고 새로운 60만이 천국에 합당한 새로운 자아로 변화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아로 변화된 새로운 백성이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거든요. 나는 실제로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아담 안에 아담의 허리 아래 있던 모든 후손들이 다 타락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다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성, 옛 육성, 옛 자아, 옛사람도 다 죽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어때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러죠. 이 갈라디아서 5장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더 이상 살아나지 마.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런 실제 육체가 아니라 육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런 자아들, 정욕들, 또 탐심들, 음란한 것들, 죄와 정욕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정상적이라면 내 안에서 전쟁이 나야 돼요. 무슨 전쟁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해야 돼요. 만약에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열심히 살고 있든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영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든지. 근데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서 평안한 사람은 극소수일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다 되는 것처럼 믿음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믿으면 다 돼. 우리 죄는 다 없어졌어. 사함 받았어. 이러면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평안한 가짜 평안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나는 이제 모든 죄가 사해졌다. 스스로 안위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지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불신자 안에서 얘기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성령을 받지도 못했어요. 성령을 받은 우리 믿음의 신자들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비결이 여기에도 또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방법은 육체의 소욕과 싸움도 필요하지만 직접 그 당사자와 싸우지 마시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 돼요. 즉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가면 자동적으로 육체의 소욕은 내려놓게 돼 있어요. 동전이 딱 땅에 떨어지면 앞이든 뒤든 둘 중 하나죠. 그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성령의 소욕은 발동을 못하는 거고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 육체의 소욕이 발동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1편에서 얘기했었어요. 제가 7 죄성 중에서 양심의 등불 중에 음란성과 태만성이 제일 불빛이 약해가지고 수시로 넘어지고 주님 앞에 죄송했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삶을 조금 하니까 이제는 가장 약했던 불이 가장 밝아져가지고 지금은 7 죄성 중에서 음란성과 태만성이 제일 뒤로 밀렸어요. 제일 덜 범하는 죄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할 때 가능합니다. 저도 수십 년간을 음욕과 싸워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늘 지더라고요. 워낙 강해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음욕을 자극받는 그런 상황이 되면 쉽게 넘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아주 음란한 사람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죄성에 비해서 음욕이 저를 많이 힘들게 하더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죄성과 정욕에 지배를 받는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여기 네 가지로 크게 보면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은 우리의 실체, 그것을 육신이라는 단어로 로마서 8장 7절에 설명하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속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옛사람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니까. 천국은 새 사람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자마자 옛사람을 확 벗어버리냐? 아니요. 광야 40년 연단 과정처럼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통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벗어버리는 건 말고요. 옛사람 벗었다가도 다시 또 주워 입어요. 그걸 잠언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돼지가 토한 것을 목욕한 후에 진창을 다시 구르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그게 우리의 육성에 아직 벗어나지 못한 자아의 모습이거든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뭐와 반대예요? 속사람. 속사람은 우리의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지는, 즉 달아 없어지는, 제거돼야 되는 그런 옛사람과 동일한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는 자아. 우리는 자아가 강한 사람을 알잖아요. 자기 생각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남의 얘기 듣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을 진짜 자기가 강해, 자아가 강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육적인 자아, 육적인 자기예요. 즉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중심, 자기 중심, 이기적인 육신에 속한 어떤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을 자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 옛사람, 겉사람, 자기 다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는 육적인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육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성의 반대는 뭐겠어요? 영성. 영성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죄성과 정욕과 결점에 해당합니다. 우리 안에 이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은 7종 죄성, 원죄가 뿌리고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기회가 주어지면 자범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성이 발동하면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포악성이 발동하면 욕을 하고 폭력을 쓰고 또 굉장히 거친 언사를 쓰고, 음란성이 발동하면 여러 가지 부끄러운 짓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7종 죄성이 아직 예수님 믿어도 광야의 정 중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자범죄가 나타나는 겁니다. 결코 타다남은 부직갱이 정도가 아니에요. 왜? 타다남은 부직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죄들을 많이 범하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또 정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욕은 육체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한 본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정오욕인데 이 사정은 관계에서 오는 애정,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혈육 간의 애정, 이성 간,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세 가지는 사람 관계에서 오는 애정이고요. 하나, 사물에 대한 애정은 물건에 대한 거. 이건 다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끊는 겁니다. 혈육 간의 애정을 끊어야 돼요. 그걸 누가 잘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하셨어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혈육 간의 애정을 시험받은 거예요. 그걸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또 아무 때나 막 자식 죽여라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자식을 번제로 바쳤다. 그거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을 불에 지나가게 하고 자식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런 올렉을 섬긴 거랑 다를 게 없겠죠. 그거는 이방신의 제사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혈육 간의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정은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이거는 철저하게 끊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오욕은 식욕, 성욕, 물욕, 수면욕, 명예욕, 육체가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본능 같은 거예요. 식욕을 만약에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굶어서 죽겠죠. 수면력 잠 안 자버려요. 한 1년 안 자면 아마 죽을 거예요. 몸에 막 이상이 막 올 거예요. 이처럼 5가지 욕망은 절제하는 겁니다. 없애는 게 아니고 절제하는 거예요. 세 끼 먹던 사람이 2끼 먹고, 2끼 먹던 사람이 1끼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왜 절제할까요? 절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금욕도 하고 절제도 하는 겁니다. 자, 결점은 죄성도 아니고 정욕도 아니에요. 죄도 아니고 정욕도 아니지만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조금 다듬어져야 되는 성질. 굉장히 조급한 사람들 있어요. 막 급해가지고 막 가족이 어디 나가야 돼요. 그러면 막 30분 전부터 아직도 안 돼서 빨리 해, 빨리! 말하면서 막 느릿느릿한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해요. 그러면은 시험 드는 건 누가 시험 드느냐? 느긋한 사람이 아니고 조급한 사람이 시험 들어요. 자기 혼자 열심히 했다가 혼자 시험 들어요. 다변성, 쉽게 막 말 바꾸고 좀 약간 생각이 막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느긋하니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또 시험 들겠죠. 또 까탈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까탈스럽지만 뭔가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만 죄는 아니에요. 또 느릿느릿한 성질. 괜찮어. 좀만 더 기다려. 아직 좀 남았어. 이러면서. 그러면은 아까 급한 사람은 굉장히 시험 들겠죠. 또 너무 감성적이어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울고 한마디만 하면 웃고 막 조울증 같이 막 그래요. 그것도 천국에는 그다지 합당치는 않고요. 또 너무 외향적이어가지고 막 털털한 성격은 좋은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결점이라서 이거 자체가 죄도 아니고 또 끊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다듬어져야죠. 하나님 백성답게. 자, 이런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3가지 죄성과 정욕과 결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점차 변해가는 겁니다. 죄성은 제거되어야 되고요. 정욕은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정욕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데 다만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또 끊을 건 끊고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통제 아래 있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 바로 정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거든요. 결점은 죄도 아니고 정욕도 아니지만 다듬어져서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하는 그런 일에 쓰일 수 있도록 고침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